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영원한 진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왜 인생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느냐?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느냐? 그것을 늘 확인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생명과 같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말씀을 안 잡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고 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더라도 성취되어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담고 믿고 고백하고 늘 말씀과 내 삶이 맞느냐 확인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 속에 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는 또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하고 본문은 같죠. 언약의 대열에 선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대박을 꿈꿉니다. 인생의 역전을 정말 역전 인생을 꿈꾸죠.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것이고 또 요즘은 보니까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만은 보니까 요즘 주식 대박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뭐 한다고, 돈을 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인생 대박나기를 꿈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박난 인생은 사실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졸부는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비싸게 땅을 팔거나, 또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부에 대한 계획과 또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대박 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 붙잡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 볼 때에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불운한 상황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를 보면은 단 하나입니다.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행운, 천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대열에 섰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혹시 지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또 안 되어지는 그러한 삶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환경이 또 상황이 도저히 극복하려 해도 극복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문제가 그대로 있고 고통이 그대로 계속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참 응답이 참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된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응답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응답을 누렸느냐, 또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었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응답은 뭐냐?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나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분의 배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언약의 대열에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정말 안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적인 선택을 통해 언약의 대열에 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대열에 선 인생 역전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대열에 선 인생 역전의 사람들. 먼저는 요셉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같습니다만은 특히 요셉은 노예였고 또 감옥에 가고 그랬죠. 그러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냐? 아니에요. 노예로 있었던 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상관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죠.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데 때로는 노예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또 언약의 대열에 서 있다 보니까 총리라는 세상 속에서의 성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예냐 총리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의 대열에 서 있냐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이 언약이 사실은 요셉 통해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가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리고 양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되고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늘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번성할래야 번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목초지, 언제든지 푸른 풀이 없어지지 않는 늘 있는 그 고센 땅,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정착해서 목축업을 하면서 400년의 시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민족으로 번성케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후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한 215년 정도 걸렸어요. 21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거다 그랬는데 215년 동안 번성한 결과가 몇 명이었습니까?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215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과 또 시에 대한 언약, 후손에 대한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언약의 대열에 섰더니만 이 민족이, 이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언약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 물론 유다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런데 이 다말이 한 짓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창녀인 것으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 걸고 언약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이 다말이 하나님이 주신 시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식들이 그 아들 다말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형제가 하나님이 그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며느리 아들이 장자가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그 장자의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오나는 땅에 사정함으로써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막내 아들은 어리다는 핑계로 유다가, 진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잡아먹는 며느리,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러다가 우리 아들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다말에게 아들을 안 준 겁니다. 근데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행세해서 이 시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시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선한 자고 누가 훌륭한 자냐?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말이 결국 유다의 후손을 이어서, 이 다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족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유다의 족보에 보면은 참 며느리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희한한 그런 며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룻.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먼저죠. 라합은 누굽니까? 진짜 창녀였어요. 다말은 창녀 행세에서 아들을 자손을 낳았는데 이 라합은요 진짜 창녀였다니까요. 이 라합이 언약적인 선택을 통해서 언약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살몬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를 그 아내로 맞이하죠? 룻을.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 룻도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여인이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붙여줄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때 다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는 내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언약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때 이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언약적인 선택.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졌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밧세바도 나오고, 밧세바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택한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은 물론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밧세바에게 축복하셔서, 밧세바가 다윗과의 관계에서 첫 아들은 병이 걸려 죽잖아요. 그 뒤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가 뭐냐?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첫 아들은 데려가 놓고 둘째 아들은 여디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언약적인 그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될 때에 출신, 내 과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뉴스를 보면은 뭐 청문회를 합니까? 과거 다 덜추어내잖아요. 전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물론 과거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문제지만 한때의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오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사장시키려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언약적인 선택을 하면요, 과거 묻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 처녀가 잉태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각오하고 생명 걸고 예수님을 자기 몸에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 우리 성경 그냥 읽다 보면 아,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했구나, 진짜 복 받았다. 물론 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볼 때에는요, 생명 건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선택했을 때 이들이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과거, 지금 우리의 현재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언약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문이, 이름도 빛도 없던 우리 가문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드러나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문일지 모르지만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될 때에 우리 가문은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자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서서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라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표현을 기생이라 했지만은
정확하게는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예요. 천하디 천한 사람이죠. 진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 창녀 라합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겁니다. 나는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창녀가 아니라 원죄, 죄의 권세 아래 있냐 없냐, 사단의 종이 되어 있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자입니다. 라합과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영적인 죽음 아래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전혀 소생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다귀를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뼈의 그 수분이라 그럽니까? 그것도 완전히 다 날아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거기를 대고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냐 묻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라합이었고 그게 우리입니다. 라합이 창녀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밖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소문을 들은 거죠. 홍해 사건도,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이 완전히 전멸되어진 그러한 소식을 다 듣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1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라합이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우리의 원죄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 딱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위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고백은 모세가 한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이 모세가 한 고백을까지도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생명 건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리고 정탐꾼이 뻔히 이 집에 들어간 걸 알고 왔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저희 집에 가훈이 정직이었거든요.
살면서 요즘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만은, 저는 2번 물으면 사실 다 이야기해요. 1번은 하겠던데 2번 물으면요, 베드로는 3번까지 예수님 물으셨습니다만은, 저는 2번만 물으면 거짓말을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1번, 2번 물어버리면 저는 다 이야기합니다. 아예 저는 거짓말 안 하려 해요. 근데 이 갈렙 보세요. 근데 진짜 언약 붙잡고는요,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너 그 집에 들어간 거 봤다, 어디 있냐, 내놔라 했을 때 이 라합이 정말 얼굴색 안 변하고 벌써 갔다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생명 건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처럼, 다말이 창녀로 속이면서 그 씨를 이어가려고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라합이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언약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생명 걸고. 지난주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진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가치를 차지하려고 하죠. 기회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언약의 가치를 안다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거죠. 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축복, 생명이,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선택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바로 언약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더라도 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라합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받게 되어지죠.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남겨지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멸망 속에서도 라합의 그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언약적인 선택이에요. 이 땅에 반드시 멸망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구원받는 자는 누굽니까? 언약 붙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자는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렬한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그의 과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구원의 방편인 붉은 줄을 내걸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지금 나의 상태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옛 모습이 어땠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비난받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리고성 가나안에 그것도 창녀였던 이 라합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외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대열에 중심에 서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가문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에요.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 옵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어졌어요. 언약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명문가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들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언약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이 라합, 살몬, 유다의 가문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거기에 쓰임받던 가문이었다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은 이 언약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땅에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리고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그 재림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가문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더 큰 복이에요. 라합, 이 유다의 가문보다 우리 가문이 더 큰 복이라니까요. 왜냐? 그들의 가문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언약 성취,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가문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종식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문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단 한 번의 언약적인 선택으로, 그 언약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라합처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란 라합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예비된 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과 같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라합을 찾아야 돼요. 나 중심과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창녀다, 기생이다, 이 눈을 가지고 만약에 라합을 보았다면 그 선입견 때문에 라합의 말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창녀라는 그런 직분이 뭡니까? 결국엔 돈 때문에 몸을 파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최후의 보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 창녀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왔을 때에 정탐꾼들을 내어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창녀라는 그것만 본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예요, 정말 내 기준, 내 생각, 나 중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우리 화요 집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문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에 과거를 자꾸 덜쳐내지 마세요. 과거를 보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진다면 문제지만, 과거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언약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과거 더 이상 덜쳐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언약에 선택을 했고 언약에 서 있냐,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느냐, 그걸 봐야 되지. 만약에 그 대열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고 이 사람이 언약을 듣고 믿고 언약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과거 들춰서 뭐 하려고요? 며칠 전에 또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뒤에 5.18 무슨 회장인가? 그 사람이 딱 써 있는데 그 사람 전직 조폭이었다고. 또 그게 막 기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도 그런 조폭짓을 한다면 문제겠지만, 그 옛날에 그 과거를 청산하고 5.18의 이 아픔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겠노라, 그러고 우리말로 회심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과거를 가지고 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 내 기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느냐, 언약적인 선택을 했냐, 언약의 대열에 서 있냐, 그걸 우리가 보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이랬더라 저랬더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진 자, 천시받는 자, 또 내세울 것 없는 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19절 20절 보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2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기준 다 틀린 거예요. 26절 이하 보세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보니까 다 이래요. 문벌도 좋지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하지만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내가 되는 게 없다,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왜냐?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할 게 많다, 그게 저주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우리는요, 이 눈으로 세상 사람을, 우리 모든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합이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확신을 전달했던 자가 라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가서 만났어요.
가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가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자세히 정탐하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때 라합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살고, 오히려 라합의 가문이 산 것처럼 보여지는데 반대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라합 때문에 살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현장에 이러한 한 사람이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가장 천한 자리에 서 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완전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리고 성의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냐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지난주 말씀처럼 열매,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 야고보가 또 평가한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냐? 라합이었습니다. 야고보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의 완전한 믿음을 가진 모델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창녀인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신, 배경 상관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 언약적인 선택을 한 라합. 그래서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이 라합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을 마음에 담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고 뇌에 각인이 되어지면 무엇으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뇌에 각인되어진 것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뇌에 각인되어진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지라. 우리의 모든 믿음은 결국 참 믿음 속에서 행해지는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 행함 속에 언약의 대열에서 그 언약 성취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고백과 언약적인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언약의 대열에 서서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적인 결단과 행함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그 언약대로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과 가문이 하나님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합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